예, 오늘 21장이죠. 예레미야 21장에서 24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정치 지도자가 되겠죠.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처신하지 아니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잘못하면은 다 같이 같은 운명 공동체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 어느 나라든지 이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예전에는 좀 이렇게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그런 지도자들이 가끔씩 이렇게 역사에서 회자되곤 했었는데, 오늘날은 도대체 어느 나라를 봐도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맞는가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그냥 저 아프리카의 그 독재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뭐라 그럴까요? 돈과 권력에 취해 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늘도 좀 그렇게 썩 훌륭한 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를 보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에게 다시 한번 또 전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유다의 왕들, 즉 후의 뒤를 이어서 왕들이 될 사람들, 즉 다윗의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왕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메시지,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 시드키야 왕이 멜키야의 아들 파수훌과 죄송합니다.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왕이 아마 다급하니까 이집트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별 효과가 없자 아이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도와달라고 아마 부탁하는 것 같아요. 자, 내가 너에게 간구하노니 우리를 위하여 주께 문의하라. 이는 바빌론 왕 네부갓네자르가 우리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모든 경이로운 역사들에 따라 다루시는 것이 그러하다면 네부갓네자르가 우리를 떠나 올라가리라 하는 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침략 안 하고 자기 북쪽에 있는 자기 나라로 회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좀 문의해봐라. 우리가 잘 이 북쪽에서 오는 이 침략군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좀 부탁한다. 아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이 왕에게 가서 답변을 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시드키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한테 말하라 이 말이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는 전쟁 무기들을 도로 드리겠으니 그 무기들은 너희가 바빌론 왕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 것이요, 성벽들 밖에서 너희를 포위한 칼데아인들을 대적하는 것이로다. 그런즉 나는 그들을 이 도시의 한복판으로 집결시키겠노라. 하나님께서 좀 북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답은 집결시켜서 오히려 더 공격하도록 하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5절, 그리고 내가 친히 쭉 뻗은 손과 강한 팔로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겠으니 곧 분노와 노여움과 큰 진노 가운데 그리하겠노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시겠다고 했다면 이건 뭐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가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이 도성의 거주자들을 치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어떤 심한 역병으로 죽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난 후에 나는 유다왕 시드키야와 그의 종들과 그 백성과 역병과 칼과 기근을 피하여 이 도성에 남겨진 부류에 속한 자들을 바벨론 왕 네부갓네자르의 손과 그들의 원수들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안에 넘기겠노라.
모조리 다 넘겨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뭐 하나님의 뜻은 확고하게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리하면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리라. 그는 그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니 동정심을 가지지도 자비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무자비한 사륙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예고를 하셨네요. 아마 시즈키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축되고 질겁하고 막 정말 거의 기진할 정도겠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대언자는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지금 우리가 왕에게 전달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전했습니다. 시드키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 바빌론 제국을 대적했고 결국 체포되어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게 왕하 24, 25장에 나오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대적을 한 바벨론 제국이 대적을 했는데 바벨론 제국에게 대적을 했는데 대적만 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했다. 목을 꼿꼿하게 했다. 이 표현이 한번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3절. 역대하 36장 14절 역사적 역사 기술이 되어 있죠. 역사가 써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역대하 36장 13절. 역대하 36장 13절. 그리고 그는 또한 자신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한 네부카드네자르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이건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금방 읽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고개를 꼿꼿하게 하였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니까 뭐 이 멸망에 대해서 교만은 멸망의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멸망에 앞서가고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가느니라. 교만하면 그 다음에 바로 멸망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드키야 왕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했습니다. 급하니까 하나님께 가서 좀 물어봐 달라고 얘기를 했죠. 문제는 이렇게 됐죠. 예레미야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바벨론 제국이 당신을 대적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싸우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는 상태니 그걸 아십시오. 근데 문제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뭐라고 했냐 보세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고 느낄 때까지 그분을 무시하였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대적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참 치명타죠. 자신을 대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애를 써서 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이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싸움을 거셨어요. 왜? 하도 육신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셨죠. 야곱이 에서로부터 쫓겨나가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살았던 20년의 그 삶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많이 겪을 것도 겪었는데 아직도 자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으로는 지금 작전을 짜가지고 에서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 형의 그 원수가 복수를 내가 어떻게 막아볼까 하고 머리를 굴리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씨름, 소위 말해 레슬링을 걸어가지고 이제 고관절이 탈골이 돼가지고 이제 쩔름발이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야복강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또 막 신앙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고 이게 하나님하고 싸웠잖아요. 여태까지 나는 항복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항복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에게 끈질기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는 거죠. 근데 빨리 캐치하고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고관절이 탈골돼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을 보시면,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시편 11장에 보시면 시편 11장 여러분도 그런 형제들 가끔 보이죠. 저 형제가 지금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왜 하나님하고 자꾸만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 싸움이 질 때까지 안 끝나요. 자, 시편 11편이라고 그랬죠, 제가. 가만히 있으면 뭐가 잘못 적었나 본데.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성경 구절을 제가 잠깐만요. 보고 적어도 볼펜에다 적을 땐 또 딴 걸 적어놨네. 요거 아니면 예, 이건 뭐가 제가 잘못 적었어요. 다른 거 보겠습니다. 신명기 레위기 26장 두 개 중에서 하나는 제가 잘못 적어놨으니까 하나만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듣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약속대로.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27절 레위기 26장 27절 28절 하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으로도 나에게 경청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를 반대하여 살아간다면 그때는 내가 노여움 가운데 너희를 반대하여 행하겠으니 너희를 대적하여 너희를 반대해서 하나님 해적하신다 그랬죠. 너희의 죄들로 인하여 나 바로 내가 너희를 7배로 징계하겠노라. 이거는 신명기도 있고 레위기도 있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을 말씀을 해줬는데 결국은 하나도 안 지켜서 결국은 이 모양이 되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바빌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던 시드키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18절에서 10절까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래도 뭐예요? 불쌍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은 뭐 이제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럼 백성은 어떡할 거냐? 백성들에게는 이제 기회를 줬어요. 어떤 기회를 줬냐?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을 살면서 잘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따라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건데 악착같이 소위 말하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포로로 안 잡혀가려고 지금 왕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에게도 너희도 내 말을 듣고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네요. 자,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21장 8절. 그리고 너는 이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두었노라.
선택하라 이 말이죠. 이 도성 안에 거하는 자는 칼에 의하여 기근에 의하여 전염병에 의하여 죽으리라. 칼 앞에도 나왔었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회초리의 아주 종류입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회초리가 기근과 그다음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인데 요게 죽음의 길이야. 요걸 선택할래? 아니면 그러나 너희를 포위하는 칼대아인들에게 나가서 엎드리는 자 그는 살 것이요 그의 생명이 그에게 전리품이 되리라. 그런데 쳐들어온 갈대아 사람들한테서 엎드려서 항복하고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해서 따라가서 포로가 되면 그러면 네 생명은 건질 것이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와 하고 환영을 하겠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배신자, 이 친일파, 이 배신자. 우리나라도 그런 비슷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하여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지금 나라가 위태한데 나라를 지키자고 해야지 뭔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저 포로로 다 잡혀가는 게 하나님 뜻이니까 잡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정말 인기 없는 그런 예언자이네요. 그래서 10절 이는 내가 이 도성을 대적하여 나 얼굴을 고종하였으니 해악을 위함이지 축복을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도성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해서 나에게 불순종해서 내가 심판하기로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 돌이킬 수가 없다. 이건 내 뜻은 관철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피하라 이거지. 도망가라 이거지. 주가 말하노라 그곳이 바빌론 왕의 손안에 주어지리니 그가 그곳을 불로 태우리라. 그래서 정말 악역을 맡았네요. 그렇죠. 뭐 예레미야인들 자기 고국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것을 원했겠습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으니 어떡하겠어요. 악역이라도 맡아서 하는 수밖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금방 읽었습니다. 백성들은 생명이든 사망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로 인해 예레미야는 반역자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백성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뭐 임의로 자기 견해를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불순종하면 죽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은 불순종했고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또 순종해서 살아남게 돼서 바빌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죽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신명기 30장 15절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오지만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오늘날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느냐 이것도 역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이날에 생명과 선 생명은 당연히 좋은 거죠. 굿, 선 또 죽음과 악을 너희 앞에 두었나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들 가운데 살아가며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라고 이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 안에 그것들을 두었노라. 이는 너로 하여금 살고 번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을 차지하러 가는 그 지역 가운데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선과 그 생명과 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너희 마음이 돌아서서 내가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끌려가서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긴다면 내가 이날 너희에게 엄히 선언하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네가 그곳으로 찾으러 가기 위해 요르단을 넘어가는 그 지역 위에서 너희가 너희의 날들을 연장하지 못하리라. 내가 이날에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를 대적하여 기록하게 하노니 만일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내가 놓아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선택하여 너와 너의 씨 모두가 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을 택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면 다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리 예정된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그는 이제 유다의 집안 즉 왕들 후에 왕이 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판을 하는 것입니다. 8절서부터 11절서부터 14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의 집과 관련하여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오 다윗의 집아. 다윗의 집은 왕가죠. 왕들에게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침에 공의를 집행하여 압제자의 손에서 약탈당한 자를 구출하라. 의로운 왕이 되라 이 말이죠. 너희 거동들의 악으로 인하여 나의 노염이 불처럼 나가서 아무도 그것을 끌 수 없도록 태울까 함이라. 그렇게 의롭지 않으면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오 골짜기의 거주자들과 평야에 있는 바위의 거주자들아,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니면 누가 우리의 거처들로 들어오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행하는 것의 열매에 따라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나는 그곳의 숲 안에 불을 붙이겠으니 그 불이 그곳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들이 거처하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상 말씀드린 것처럼 좀 천연의 요새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과 서쪽은 그 유명한 흰놈의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어서 그 적들하고는 파여 있는 골짜기로 인해서 좀 이렇게 보호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키드론 골짜기라 그래서 또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이 이제 비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지금 그 전쟁을 그 적군들이 쳐들어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천연의 요새들이 있기 때문에 감히 여기 있잖아요. 누가 우리 거쳐도 들어오겠냐? 우리 누가 내려와서 북쪽에서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는 끄떡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뭐 하면서 끄떡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행하는 것들의 열매에 따라 너희에게 형벌을 내리겠노라. 순종하면 순종의 대가를,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대가를 받겠다. 그러면서 숲 안에 불을 붙이겠으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숲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거하는 곳에 우리로 치면 뭡니까 서울숲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이 레바논의 숲이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와요. 그런데 왕궁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숲에서 나는 나무들을 가져다가 다 왕궁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징적으로 왕궁을 다 불태워버리시겠다는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숲에다 불을 지른다는 게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숲이 있다고 봐도 되고요. 성경에 레바논의 숲의 나무란 표현이 반복되는 것서 앞부분에서 나오는 걸 봐서는 그렇게 조금 이렇게 추정해서 왕궁들도 다 불태워버린다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메시지는 다윗의 집안 즉 유다의 왕들에게 전달됩니다. 자, 사무엘 하 7장으로 가면요,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체결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에덴에서의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계속 체결하는 그 언약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에 가면은 새로운 언약까지 있는데 그 언약 중에 하나가 이제 다윗의 언약인데요. 그 다윗의 언약은 뒤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나와 있어요.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님. 자, 사무엘 하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2절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다윗과의 언약이 하나 있는데요. 자, 12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의 날들이 차서 네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사무엘이 이제 죽을 때, 내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를 세우겠으니
그 씨는 너희 내부에서 나올 것이요. 왕에게 한 말이죠. 다윗에게 내가 여기 다윗의 후손들이 너희 내부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다윗의 후손들이죠. 여기서 너는 다윗입니다. 다윗. 내가 그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겠노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요. 내가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토록 확고하게 세우겠노라. 그래서 다윗 왕국은 이제 지금 잠깐 중단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죠. 예, 다윗을 잇는 왕국.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으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한다면 나는 그를 사람들의 막대기로 또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러나 마치 내가 나의 자비를 사울에게서 거둔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의 앞에서 사울을 치워버렸노라. 그리하여 다윗이 너의 집과 너의 왕국이 너의 앞에서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너의 보좌가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은 결국은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는데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교재로 오시면 이렇게 썼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첫 번째 세운 사울 왕이 있었고요. 두 번째 왕인 누굽니까?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 왕국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왕국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북왕국 10지파 이스라엘 왕국, 그다음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합쳐서 이제 남왕국 유다 왕국. 그래서 북왕국 남왕국으로 이제 쪼개졌는데 북왕국 왕들은 성경에서 보니까 사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결같이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어 북왕국은.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져왔고 아합 왕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아주 이 바알 신앙으로 이끌었고 하여간 정말 소위 말하면 흑역사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흑역사죠. 다만 남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드문드문하게 나와요. 그래도 개혁도 시도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히스기야도 있고 여기 지금 얘기한 요시야도 있었는데 요시야는 그나마 유다 왕국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를 뒤이은 4명의 왕들은 악한 자들로 악한 왕입니다. 이은 왕들이 이들에 대한 멸망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은 모든 왕들이 악행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들이 회개하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었더라면 당연하죠. 그렇겠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집스럽게 죄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유다도 소위 말하면 언니의 뒤를 이어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유다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언니하고 여동생으로 비교해가지고 언니 따라서 나쁜 짓을 했는데 더 나쁜 짓을 했다고 언니보다 그런 얘기가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것은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왕들의 왕국의 역사인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다음에 역대기상, 역대기하 이렇게 해서 6권의 책에서는 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었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읽다 보면은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하고 내용이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뭐하러 이 비슷한 얘기를 2번 썼을까? 근데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가 대부분이고 북왕국에 대한 얘기는 그냥 한두 줄 나오다만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전부 남왕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열왕기에 나와 있는 사건 기록과 북왕국의 역대기에 나오는 사건 기록을 보면 초점이 달라요. 열왕기는 그야말로 역사 기록이에요. 사건 기록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예언자의 관점에서 요거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영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역대기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똑같은 전쟁의 원인도 역대기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고 그 설명이 해석이 달라요. 성경 자체 하나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하나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그래서 비슷한 사건인데 내용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다윗이 죄를 지었나?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교만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자신의 백성을 한번 계수하라 그래요. 야,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좀 계수해봐라.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요게 사탄이 이 주는 교만한 마음을 따라서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계수했다고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마귀가 한 거야? 이거를 이제 분별을 못하면 우리는 이제 막 성경 이게 무슨 소리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성경에 보니까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영들을 하늘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 악한 왕이 아합인가요? 그 왕이 하여간 왕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 됐다 이거예요. 이 왕을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번에 죽여야 되겠는데 전쟁에 패해서 죽여야 되겠는데 누가 가서 전쟁에 나가도록 꼬이겠느냐. 잘 꼬여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 있다가 손 딱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실 거냐 그랬더니 늘 물론입니다. 나가시기만 하면 승리할 겁니다. 이렇게 부추겼죠.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미가라고 하는 그 제대로 된 예언자가 하나 있다가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있었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데 그 일꾼이 누구냐면 악한 영이 하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절반을 놓치게 되면은 욥기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욥에게 사건 터졌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터졌는지 성경에 다양히 설명이 되어 있죠.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귀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부추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신 범위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똑같은 사건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예레미야는 인기 있는 설교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신실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하는데 아무런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실 심판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 전도자들은 항상 뭐예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말에 주목한 자들은 살았고 반면 말씀에 저항한 자들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에도 자기가 그 죄인이고 그 심판의 대상자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 우리가 찾아서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을 좀 확인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은 앞부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원칙,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심판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로마서 2장 1절 오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도 너를 변명할 수 없노라. 자, 우리도 요즘에 많이 한창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였고 지금도 쓰이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 자, 그러므로 내가 누구라도 너는 변명할 수 없노라. 왜?
이는 내가 다른 일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스스로를 정죄하기 때문이니. 다른 사람 앞에 너 나쁜 놈 했는데 자기가 그 똑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자기가 스스로 정죄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어떤 사람이 줄 서 있다가 새치기를 했다. 아이 저런 나쁜 놈. 근데 3일 후에 자기가 또 새치기를 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보고 나쁜 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노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들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진리에 따라 대적하는도다. 예,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진리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아니고. 오 그런 짓들을 행하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동일한 짓을 하는 사람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얘기합니까? 특히 운전할 때 그렇죠. 아이씨 저기 그런데 얼마 있다가 급하면 뭐야. 나도 뭐 끼어드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즉 너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는요. 뭐 99.9%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 걸로 자기 스스로를 판단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에 부요함을 멸시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협박해가지고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나 믿을래 아유 저거 안 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원칙이 있어서의 제대로 된 회심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회심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고 나를 대신해서 지옥 가게 할 만큼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 그 하나님에 감격해서 회개를 해야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도 보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들어도 끔찍할 정도로 잘 전하는 거야.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막 하는데 거의 막 다 얼어붙었어 사람들이 지금. 야 이거 다 우리 지옥 가게 생겼구나. 그 예수 믿을 사람이니까 막 손들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요즘에 신앙생활 잘하세요? 아니에요. 나 무서워서 교회 안 가요 이제. 그러니까 그날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지옥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회피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는 뭐예요?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믿는다고 이제 손을 든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5절 오직 너의 간구함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대비하여 너 자신에게 진노를 쌓아 올리는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전할 때 심판과 지옥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 사람이 자기 처지를 알고 야, 나 큰일 났구나. 이게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나겠네. 지옥에 가게 생겼네. 그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너의 운명에 너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너를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 보내셨겠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 자기의 아들을 희생해서 너를 구하려고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으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한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는가. 그걸 생각해봐라.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생각해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선하심의 감동을 받아서 회개를 해야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고 올바르게 반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